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뒤에는 슬픔이 따라오기 마련. 수레바퀴가 마부의 뒤를 따르듯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에 앞선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떠나지 않으리라.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는 나를 헐뜯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의 것을 훔쳤다. 이 같은 생각이 남아있는 자에게는 미움은 가라앉지 않으리라. 그는 나를 헐뜯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의 것을 훔쳤다. 이 같은 생각이 남아있지 않은 이에게서 미움은 가라앉으리라. 미움은 미움에 의해서 풀어지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에만 풀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견디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모든 다툼은 곧 사라지리라. 쾌락만을 쫓아다니면서 오간의 욕구를 막지 못하고 게으르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저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악마는 쉽게 넘어뜨린다. 마치 연약한 나무를 바람이 넘어뜨리듯이. 쾌락에는 한눈도 팔지 않고 오간의 욕구를 잘 막으면서 음식을 절제하고 굳은 신앙을 지닌 사람은 악마도 어찌할 수 없다. 마치 바위산을 바람이 어찌할 수 없듯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또 깨끗지 못한 것을 여의지 못하는 사람은 가사, 황색 옷 입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깨끗지 못한 것을 버리고 온갖 덕행을 쌓고 극기와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은 가사 입을 자격이 있다.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고 진실을 진실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진실을 모르고 부질없이 망상만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진실인 줄 알고 진실 아닌 것을 진실 아닌 줄 아는 사람은 진리에 도달하고 바른 생각을 따르리라. 허술하게 지붕을 이는 집에 비가 새듯이 굳게 수련되지 않은 마음에 탐욕은 스며든다. 지붕이 잘 덮인 집에 비가 새지 않듯이 굳게 수련된 마음에는 탐욕이 스며들지 못한다. 죄인은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내생에도 근심한다. 그는 두 생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한다. 자신의 구질구질한 행위를 보면서.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내생에도 기뻐한다. 그는 두 생에서 기뻐한다. 자신의 청정한 행위를 보고 즐거워한다. 죄인은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내생에도 괴로워하고 두 생에서 다 괴로워한다. 그는 죄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괴로워한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진 다음 더욱더 괴로워한다.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내생에도 기뻐하고 두 생에서 다 기뻐한다. 그는 선이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기뻐한다. 그는 좋은 곳으로 간 다음 더욱더 기뻐한다. 많은 경전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게으른 자는 남의 소만 세고 있는 목자일 뿐 종교인은 못 된다. 비록 경전은 조금 외웠더라도 진리에 살고 진리를 위해 서 있고 탐욕과 미움과 무지를 버리고 옳은 지식과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생에도 내 생에도 얽매이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이다. 게으르지 않음은 영원한 삶의 집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집이다. 게으름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도 모를 것이고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음에 이른 거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생각을 분명히 이해한 현자는 이 생각을 기뻐하고 성인된 지혜를 즐기리라. 생각이 깊고 참을성이 있고 항상 힘써 애쓰는 사람은 가장 높은 자유와 행복이 있는 열반에 이른다. 반성할 줄 알고 조심하여 활동하면서 그 행위가 맑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광은 더욱 빛나는 것. 부지런하고 활동하면서 깊은 생각과 자제로서 현자는 홍수에도 밀려나지 않는 섬을 쌓는다. 지혜가 부족한 어리석은 자는 게으름에 빠진다. 그러나 현자는 부지런함을 귀중한 재산처럼 지켜나간다. 게으름과 쾌락과 정욕에 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진지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보다 큰 기쁨에 도달한다. 현자가 힘써 정진하여 게으름을 내쫓고 지혜의 높은 탑에 올라갔을 때 그는
아무런 슬픔도 없이 슬퍼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본다. 산봉우리에 있는 사람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듯 현자는 어리석은 무리들을 그렇게 내려다본다. 게으른 무리 가운데서 부지런하고 잠자는 무리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경주에서 말이 다른 말들을 앞질러 달리듯이 앞으로 나아간다. 부지런함으로써 인드라 신은 모든 신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음을 찬미하고 게으름을 언제나 비난한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인은 크고 작은 모든 번뇌를 태워버린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이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인은 물러남이 없이 열반에 다가선다.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하여 억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자는 마음을 곧게 갖는다. 마치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그물에 걸려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악마의 꾀임에서 벗어나려고 파닥거린다. 자제하기 어렵고 가벼워서 마음대로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일은 훌륭하다. 억제된 마음은 행복의 보금자리. 눈으로 보기 어렵고 또 아주 섬세하고 마음대로 헤매는 마음을 현자는 지켜라. 잘 지켜진 마음은 행복의 보금자리. 먼 길을 홀로 가며 모양도 없는 마음을 억제하는 사람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음의 고요가 깨진 사람에게 지혜는 완성되지 않는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선악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다. 이 몸은 물병처럼 깨지기 쉬운 줄 알고 이 마음을 성곽처럼 굳건히 하고서 지혜의 무기를 가지고 악마를 공격하라. 그리고 정복한 것은 지키고 있으라. 아, 이 몸은 곧 땅 위에 눕는다. 의식이 없는 시체는 내버려진다. 타버린 나무 토막처럼 쓸모도 없이 적이 적을 향하여 주는 해보다도 또 원수가 원수에게 주는 해보다도 잘못 인도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해가 더욱 크니라.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느 친척이 주는 이익보다도 잘 인도된 마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더욱 크니라. 누가 이 세상과 염라대왕의 세계를 정복할 것인가? 누가 훌륭하게 설법된 진리를 찾아낼 것인가? 솜씨 좋은 사람이 예쁜 꽃을 찾아내듯이 부처님의 제자는 이 세상과 염라대왕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 제자는 훌륭하게 설법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솜씨 좋은 사람이 예쁜 꽃을 찾아내듯이 이 몸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은 것임을 알고 악마의 꽃 화살을 꺾으면 죽음의 왕이 못 보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인생의 꽃을 꺾는 일에만 마음이 쏠린 자를 죽음은 앗아간다. 마치 홍수가 잠자는 마을을 앗아가듯이 인생의 꽃을 꺾는 일에만 마음이 쏠린 사람을 죽음은 앗아간다. 아직 그의 쾌락이 채워지기 전에 벌이 꽃내음과 빛깔을 다치지 않고 꿀만을 따가듯이 성자는 마을에서 그와 같이 탁발을 해야 한다. 남이 저지른 잘못이나 그릇된 행실을 보지 말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그릇된 행실을 눈여겨보라.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향기가 없는 꽃처럼 훌륭한 말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있듯 훌륭한 말에 실천이 따르면 열매를 맺는다. 꽃무더기에서 꽃다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흐르지 못한다. 찬다나향, 타가라향, 말리카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흘러가도 어느 곳에나 퍼진다. 찬다나향, 타가라향, 면화향, 바시키이향 같은 향일지라도 개향만한 것은 없다. 타가라향이나 찬다나향은 아무것도 아니다. 개를 지키는 사람의 향기는 최상의 것으로서 신에게까지 번진다. 개를 지키고 부지런하고 참 지혜에 의하여 해방된 사람은 악마도 어찌할 수 없다.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무더기에서도 연꽃 향기는 생겨서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이와 같이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 가운데서 바로 깨친 이의 제자는 지혜에 의하여 찬란하게 빛난다. 깨어있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자에게 지척도 천리다.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윤회는 길다. 자기보다 훌륭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여행할 수 없거든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또는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한다. 그 자신조차 그의 것이 못 되는데 어찌 아들이나 재산이 그의 것이 되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자는 적어도 그만큼은 현명하다. 그러나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 현명한 이와 사귀더라도 진리를 모른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잠깐 동안 현자와 사귀더라도 그는 곧 진리를 안다. 마치 혀가 국맛을 알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자신의 원수로 만들고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두고두고 쓰디쓴 맛을 본다. 행동한 뒤에 뉘우치거나 눈물의 대가를 받게 되는 행위는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행위한 뒤에 뉘우치지도 않고 즐거움과 만족의 대가를 받게 되는 행위는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악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을 때 어리석은 자는 그것이 꿀같이 달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는 불행을 맛본다. 어리석은 사람은 코사풀로서 달마다 음식을 해먹더라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16분의 1만큼도 못 된다. 나쁜 행실은 새로 짠 우유처럼 곧 변하지 않는다. 재로 덮인 불씨처럼 속으로 타면서 어리석은 자를 따른다. 어리석은 사람이 얻은 지식은 그에게 이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그의 행운을 좀먹고 그의 머리를 자른다. 어리석은 사람은 헛된 명성을 바라고 수행인들 가운데서는 선배됨을, 승단 안에서는 권력을, 그리고 다른 단체 가운데서는 존경을 바란다. 집에 있는 이나 출가한 사람이나 이것은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든 하지 말아야 할 일이든 모두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욕심이다. 그의 욕심과 교만은 점점 커지기만 한다. 한 길은 세간적 이익으로 인도하고 다른 길은 열반으로 인도한다. 불타의 제자인 수행인은 이것을 알고 남의 존경을 바라지 말고 지혜를 찾으라. 자기가 피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꾸지람해주는 현자를 만났으면 그를 따르라. 그는 감춰진 보배를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과 같다. 그를 따르면 이익이 있을 뿐 손해는 없으리. 개를 지키고 가르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피하도록 하라. 그러면 선한 이는 그를 기뻐하고 악한 이는 그를 미워하리라.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며 저속한 사람과도 어울리지 마라. 좋은 친구와 사귀고 가장 훌륭한 사람과 벗이 되라.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정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산다. 현자는 성인들이 말씀한 진리를 언제나 즐거워한다. 운하의 기사는 물을 이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만든다. 그리고 목수는 나무를 깎아서 다듬는다. 이같이 현자는 자신을 다듬는다.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자는 비방과 칭찬의 소리에도 움직하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 현자는 진리를 듣고 고요해진다. 착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대로 걸어간다. 그리고 쾌락을 구해서 말하지 않는다. 현자는 행복이 오건 불행이 오건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위하거나 남을 위해서 아들이나 재산이나 토지를 원하지 마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영달을 탐하지 않으면 그는 정말로 바르고 현명한 종교인이 될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서 피안에 이른 이는 아주 적다. 나머지는 이편 강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그러나 진리가 바로 전해졌을 때 그것을 따라간 사람들은 피안에 이른다. 죽음도 그 피안에는 이르지 못하리. 어둠의 길을 버리고 밝은 길을 따라가라. 잿가에서 그 어려운 출가의 길에 오르니는 거기서 즐거움을 구하도록 하라. 모든 쾌락을 멀리하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음으로부터 온갖 부정한 것을 씻어버리도록. 마음이 다 깨진 자리에 이르고 모든 집착을 끊은 다음 아무런 욕망도 일어나지 않고 지견을 얻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반에 이른다. 생사의 여로가 끝나 슬픔과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고통이란 없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집을 떠나고 쉴 곳도 탐하지 않는다. 백조가 호수를 떠나듯 그는 집을 떠난다. 저축도 없고 알맞게 먹고
아무데도 걸리지 않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걸음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에게 자취가 없듯이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먹을 것에 무관심하고 아무데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걸음은 자취를 찾을 수 없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교만이나 고민이 끊어진 사람은 신들도 부러워한다. 대지처럼 관대하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흙탕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사람에게 죽음과 삶의 윤회는 없다. 바른 지견으로 자유를 얻고 고요함을 얻은 사람은 행위는 물론 생각이나 말도 고요해진다. 쉽게 믿어버리는 성질도 없고 애써 꾸미려는 마음 일으키지 않는 사람. 모든 속박은 끊고 선행이건 악행이건 여러 가지 경우를 버리고 온갖 욕망마저 내던진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마을이건 숲속이건 깊은 물속이건 메마른 땅이건 성인이 사는 곳은 어디나 즐거운 곳. 숲속은 성인에게 즐거운 곳. 탐욕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도 능히 찾는다. 그들은 감각적 쾌락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는 천마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단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의미 없는 천귀절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귀절의 시가 의미 없는 100편의 시를 독송하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성인의 말씀 한마디가 싸움터에서 1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하나를 이긴 자가 정말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자기를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낫다. 항상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극기하는 사람은 신과 건달바와 범천과 함께 있는 악마도 그의 승리만은 꺾을 수가 없다. 달마다 1000번씩 100년을 지내는 제사보다는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닦은 이를 존경하는 것이 낫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 화신을 제사 지내는 것보다 단 한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닦은 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낫다.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한 해 동안의 제사는 자기 자신을 닦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의 4분의 1보다도 못하다. 그보다는 정직한 일을 섬기는 일이 낫다. 항상 윗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나이, 아름다움, 행운, 힘, 이 네 가지 복이 더 붙는다. 비록 100년을 살더라도 간사하고 방종하게 사는 것은 계를 지키고 뉘우치면서 사는 하루보다 못하다. 100년 동안을 무지와 방종 속에 산 사람은 지혜 있고 뉘우치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 게으르고 약하게 사는 100년보다는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는 하루가 낫다. 시작과 끝을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는 시작과 끝을 알고 사는 하루가 낫다. 죽음이 없는 경지를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는 열반의 경지를 알고 사는 하루가 낫다. 가장 높은 이치를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는 가장 높은 이치를 알고 사는 하루가 낫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악한 일은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그의 마음은 악한 일을 즐기게 된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다시는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슬픔은 악행의 쌓임에서 오는 것이니 사람이 선한 일을 했으면 늘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 일에 마음을 두라. 기쁨은 선한 일의 쌓임에서 오는 것이니 악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악한 자도 행복을 맛본다. 그러나 악행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악업을 받는다. 선의 열매가 맺기까지는 선한 자도 악을 맛본다. 그러나 선행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자는 선업을 받나니 그것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조그만 악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어리석은 자는 악으로 가득 찬다. 그것은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현명한 이는 쌓고 쌓아서 선으로 가득 찬다. 동업자 없고 재물이 많은 상인이 위험한 길을 피하듯이 그리고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이 모든 악행은 피해야 한다.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을 만질 수 있다. 독은 상처 없는 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악은 붙지 않는다. 순진하고 때 없는 일을 해치려는 어리석은 자는 도리어 갚음을 받는다.
마치 맞바람에 던진 먼지가 되날아오듯이 어떤 자는 모태로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선인은 극락으로 간다. 모든 지상적 욕망에서 벗어난 이는 열반에 이르고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중 동굴에도 사람이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중 동굴에도 지구 위의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사람마다 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남이 자신에게 할 것을 견주어서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남을 죽이게 해도 안 된다. 사람마다 벌을 두려워하고 삶을 사랑한다. 남이 자신에게 할 것을 견주어서 남을 죽여서도 안 되고 남을 죽이게 해도 안 된다. 행복을 찾고 있는 중생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행복을 구하는 자는 죽어서도 행복을 얻지 못하리. 행복을 찾고 있는 중생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행복을 구하는 이는 죽어서도 행복을 얻으리. 가는 말이 고와 야오는 말이 곱다. 거칠은 말을 하지 말라. 성난 말은 괴로움을 줌으로 갚음이 온다. 깨진 징처럼 묵묵히 있는 사람은 열반에 이른다. 소리치며 화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치는 사람이 마소의 떼를 목장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늙음과 죽음은 중생의 목숨을 몰고 간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바보 같은 자는 자신의 행실로서 자신을 불태운다. 죄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자는 다음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심한 고통, 노쇠, 육체의 상처, 중병, 정신의 창난, 왕으로부터의 박해, 지독한 비난, 친척의 멸망, 재산의 상실 등을 입을 것이다. 또는 불이 그의 집을 태우고 육체가 흩어질 때 어리석은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리. 나체, 단식하는 것, 땅 위에서 자는 것, 또는 재를 바르는 것, 고요히 앉아 있는 것, 이 같은 금욕행위도 의심을 떠나지 못한 중생은 정화할 수 없다. 화려하게 입었더라도 고요한 마음을 지닌 채 냉정하고 자제하고 불교적 생활 방식이 확립되고 깨끗하고 중생을 해치지 않는 이야말로 바라문이며 사문비구이다. 훌륭한 말이 채찍을 피하듯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비난도 마음에 두지 않고 겸손으로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자 있겠는가? 채찍을 받은 훌륭한 말처럼 부지런하고 빨라야 한다. 그리고 믿음과 계행과 정신과 명상과 진리의 식별과 밝은 지혜와 옳은 행동으로 커다란 고통을 멀리하라. 운하의 기사는 물을 이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만든다. 그리고 목수는 나무를 깎아서 다듬는다. 이같이 현자는 자신을 다듬는다. 왜 웃고 있는가? 왜 기뻐하고 있는가? 이 세상은 늘 불타고 있는데 어두운 무지에 쌓여 있는데 어찌하여 빛을 구하지 않는가? 이 단장된 모양을 보라. 영원히 있지도 않고 견고하지도 못한 온갖 생각으로 이루어진 병든 상처투성이의 육신을 보라. 이 육신은 늙어 시들고 병주머니이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부패된 육체는 조각으로 흩어지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가을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이 흰 뼈다귀를 보고 무엇을 기뻐하랴? 뼈로 성곽을 이루고 살과 피로 칠해진 것을 그 속에 늙음과 죽음과 자만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찬란한 임금의 수레는 닳아 없어지고 육신도 또한 낡아간다. 그러나 선한 이의 교법은 시들지 않나니 선한 이는 서로 교법을 전한다. 적게 배워서 알미 없는 사람은 황소처럼 늙는다. 고기의 무게는 늘어나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고 나는 이 집을 지은 자를 찾으려고 여러 생을 보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고통만 자꾸 되풀이하였었다. 집을 지은 자는 이제 알았으리라. 다시 집 지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기둥은 부러지고 석가래는 내려앉았다. 열반에 도달한 마음은 욕망의 소멸을 이루었고 청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고 젊었을 때 재산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늪에 사는 늙은 백로처럼 죽어간다. 청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고 재산을 모으지 못한 사람은 지난 일을 뉘우치며 한숨 짓는다. 부러진 화살처럼 자신이 귀한 줄 알면 자신을 잘 지키도록 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하루 새 때 한 번쯤은 자신을 살피나니 먼저 자기 분수를 살펴 남을 가르치라. 그러면 현명한 이는 괴로워하지 않으리.
남을 가르치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 자신을 잘 억제할 수 있고 또 남도 잘 억제할 수 있게 하리라. 자기만이 자기의 주인이다. 누가 따로 주인이 될 수 있으랴? 자기만 잘 억제되면 얻기 힘든 주인을 얻으리라. 나로 인해 이루어진 악은 나로부터 생겼고 내가 만든 것이다. 그것은 금강석이 보석을 부숴버리듯이 어리석은 자를 부숴버린다. 칡넝쿨이 샤알라 나무를 휘어잡듯이 불신이 커가면 사람들은 원수가 소원하는 구렁텅으로 모든 나쁜 짓은 자신에게 해를 주고 행하기도 쉽다. 이롭고 선한 일은 행하기 어렵고 거룩하고 계행이 청정한 성자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열매가 여물면 저절로 말라 죽는 카타카 갈대처럼 자신을 망친다. 자신에 의해 악은 행해지고 자신에 의해 사람은 더러워진다. 또 자신에 의해 악은 행해지지 않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한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 아무도 남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남을 위한다는 일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등한히 하지 말라. 자신의 의무를 알고 그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악덕을 따르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 그릇된 견해에 따르지 말고 세속과 벗하지 말라. 일어나라. 게으르지 말라. 가르친 계행대로 행하라. 계행을 닦는 자는 금생이나 내생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가르친 계행대로 따르라. 나쁜 법은 따르지 말라.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자는 금생이나 내생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세상은 물거품이고 아지랑이라고 보라. 세상을 이같이 보는 사람을 죽음의 왕은 보지 못하나니. 보라, 잘 치장한 임금의 수레를.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빠지고 현명한 자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게을렀으나 나중에는 정신 차려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춰준다. 악행이 선행으로 소멸되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춰준다. 세상은 암흑이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물에서 벗어나 나르는 새가 드물듯이 백조는 태양의 길을 간다. 그들은 놀라운 힘으로 하늘을 난다. 현명한 이는 악마와 그 무리들을 이기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단 하나인 가르침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내세를 비웃는 사람은 나쁜 짓이라면 무엇이나 한다. 진실로 인색한 자는 신의 세계에 가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명한 이는 보시를 기뻐함으로 내생에서 행복을 누린다. 땅 위의 절대적 주권보다도 하늘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보다도 성자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가는 가품이 더욱 훌륭하다. 그 승리는 다시 정복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 같은 정복을 해본 적이 없고 한량없는 지견을 가지고 있고 자취도 없이 깨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물처럼 뒤얽힌 애착도 그것을 잘못 인도할 수 없다. 무한한 지견을 가지고 있고 자취 없이 깨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는가? 명상에 잠기고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평화를 기뻐하고 깨쳐서 지혜 있는 현자는 신조차 부러워한다. 인간으로서 태어나기도 어렵고 죽어야 할 자가 살아있는 것도 어렵고 진실한 교법을 듣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깨치는 일은 더욱 어렵다. 모든 나쁜 짓을 그만두고 착한 일을 완수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깨친 이의 교훈이다. 고통을 참는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고행이다. 깨친 이는 열반을 최상이라고 외친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는 출가자가 아니다. 남에게 슬픔을 주는 이는 고행자가 아니다.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홀로 살면서 최고의 생각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깨달은 사람의 교훈이다. 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으리라. 욕망에는 짧은 쾌락과 많은 고통이 있음을 아는 이는 현자이다. 천상의 쾌락에도 즐거움은 없다. 완전히 깨달은 제자만이 가래의 소멸을 기뻐한다. 사람들은 공포에 쫓겨 산이나 수풀이나 동산의 나무나 사당의 피난처로 몰려간다. 그러나 거기는 안전하고 더 없는 피난처도 못 된다. 그 피난처를 얻은 후에도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승의 피난처를 찾은 사람은
맑은 지혜에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고진멸도의 네 가지 진리와 도로 인도하는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그것만이 안전하고 더 없는 피난처이다. 그 피난처를 얻은 후에는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태생이 좋은 부처님 같은 인물은 만나기 어렵고 그는 아무 데서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현명한 사람이 태어난 가문은 번창하리라. 깨달은 이의 탄생에 축복이 있으라. 진리의 설법도 교단의 단결도 단결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의 고행에도 축복이 있으라. 깨달은 사람이나 그의 제자들이나 또는 마군을 정복하고 슬픔의 강을 건너간 사람을 존경하는 이는 해탈을 발견했고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존경하는 이는 그의 공덕이 한량없으리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움에서 벗어나 살자. 병들어 있는 사람 가운데 살면서 병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자. 병들어 있는 사람 가운데 병에서 벗어나 살자. 근심에 지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근심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자. 근심에 지친 사람들과 살면서 근심에서 벗어나 살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광음천같이 복을 먹으며 살자.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자는 슬픔에 산다. 승리나 패배의 두 생각을 버린 자는 고요하고 행복하게 산다. 애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미움보다 더한 불행은 없으며 육체적 존재보다 더한 고뇌는 없고 적정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탐욕은 가장 나쁜 병이고 애착은 가장 큰 슬픔이다. 이것을 참으로 아는 이에게 열반은 최고의 축복이 된다. 건강은 가장 큰 은혜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다.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벗이고 열반은 가장 높은 행복이다. 고독과 적정의 맛을 본 사람은 그가 진리의 기쁨을 마시고 있는 한 공포나 죄로부터 벗어난다. 고귀한 사람을 보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자를 보지 않으면 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는 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한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사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처럼 언제나 고통이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 사는 일은 친척들의 모임처럼 행복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달이 천체의 궤도를 따르듯이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 있고 널리 배우고 잘 견디고 예의 바르고 고상한 일을 따르라. 세속의 일에 정신이 흩어져서 명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쾌락을 따르는 자는 명상에 깊이 잠긴 자를 부러워한다. 쾌락이나 쾌락 아닌 것에 끄달리지 말라. 쾌락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쾌락 아닌 것을 보는 것도 고통이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좋다는 것을 잃는 것도 재앙이다.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없는 사람은 집착이 없다. 좋아하는 것에서 근심이 생기고 좋아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좋아하는 데서 벗어난 이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애착에서 슬픔은 오고 애착에서 공포는 온다. 애착에서 벗어난 이에겐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즐거움에서 슬픔은 오고 즐거움에서 두려움은 온다. 즐거움에서 벗어난 이에겐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욕망에서 슬픔은 오고 욕망에서 두려움은 온다. 욕망에서 벗어난 이에겐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갈망에서 슬픔은 오고 가래에서 두려움은 온다. 가래에서 벗어난 이에겐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 계행과 통찰력을 구비하고 교법대로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자를 사람들은 사랑한다. 이름 지을 수 없는 것 열반을 갈구하고 의욕이 강하고 그 생각이 욕망에서 벗어난 이를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사람이라 부른다. 오랜 세월 타향을 헤매던 나그네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를 반기듯이 선행을 하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간 사람은 환영받는다. 노여움을 참고 거만을 버려라. 세속적인 속박을 넘어서라. 명색에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고통은 오지 않느니라. 마구 달리는 마차처럼 일어나는 노여움을 억제하는 사람을
나는 진짜 마부라고 부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고삐만을 쥐고 있는데 사람은 노여워하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극복하고 선행에 의하여 악행을 베풀므로써 인색함을 진실로써 거짓을 극복해야 한다. 사람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노여움에 져서는 안 된다. 비록 아주 적은 것을 바라더라도 주라. 이 세 가지 덕행으로 그는 신의 곁으로 간다. 살생하지 않고 항상 육신을 억제하는 성자는 불변의 자리에 이른다. 거기에 이르면 슬퍼하지 않는다. 부지런하고 밤낮 공부하고 열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 때묻은 것은 없어진다. 아툴라여,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말이다. 침묵을 지켜도 욕을 먹고 말을 많이 해도 욕을 먹고 적당히 말해도 욕 먹는다고. 이 세상에 욕 안 먹는 자는 없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으리라. 욕만 먹는 사람도 칭찬만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은 행위에 흠이 없고 총명해서 지혜와 계행을 갖추었다고 성자가 날마다 살펴서 칭찬한다면 잠부강에서 얻은 동전 같은 그를 누가 욕하겠는가? 도리어 신들도 범천도 그를 칭찬하고. 육신의 노기를 조심하라. 육신을 억제하라. 육신에 의한 죄를 버리고 육신으로서 선행을 하라. 말의 노기를 조심하라. 말을 억제하라. 말에 의한 죄를 버리고 말로써 선행을 하라. 뜻의 노기를 조심하라. 뜻을 억제하라. 뜻에 의한 죄를 버리고 뜻으로써 선행을 하라. 현자는 육신을 억제하고 마찬가지로 말을 억제하고 뜻을 억제한다. 그들 현자는 참으로 잘 억제한다. 이제 그대는 시들어진 낙엽이다. 죽음의 사자는 이미 그대의 곁에 있다. 그대는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노자마저 없구나. 그대는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라. 그리고 서둘러라. 현명하라. 더러움이 없어지고 죄에서 벗어나면 그대는 천상의 성지로 올라가리라. 이제 그대는 임종에 다다랐다. 그대는 염라대왕의 앞에 가려고 한다. 도중에 쉴 자리도 없다. 그런데 노자마저 없다. 그대는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라. 그리고 서둘러라. 현명하라. 더러움이 없어지고 죄로부터 벗어나면 그대는 다시 태어나 늙어 죽지 않으리라. 대장장이가 은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현자는 하나씩 하나씩 점차로 자기의 부정을 제거한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를 먹어 들어가듯 죄인의 악행은 자신을 지옥으로 데려간다. 독경하지 않음은 구도자의 오점이고 수리하지 않은 집은 더러워지고 게으름은 용모의 더러움이 되고 방종은 계를 지키는 자의 오점이다. 부정한 행위는 부인의 더러움이고 인색한 것은 보시자의 더러움이고 악행은 금생과 내생의 더러움이다. 그러나 더러움 가운데서도 가장 큰 더러움이 있다. 무지가 바로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더러움을 씻어버림으로써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리. 수치를 모르고 까마귀처럼 용감하고 이간하고 남을 중상하고 거만하고 더러운 채로 사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기 쉽다. 그러나 수치를 알고 언제나 깨끗함을 구하고 집착하지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조초롭게 사는 정견자에게 인생은 살기 힘들다. 살생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 생에서 주어지지도 않는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술을 마시는데 빠져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뿌리를 파고 있다. 오 사람들이여, 악행은 자제 못함에서 온다. 탐욕과 부정한 행실에 의하여 길이 고통을 받지 말라. 사람은 신심과 우정에 따라 보시한다. 그러므로 남의 음식에 대하여 언짢게 생각하면 밤낮으로 평안을 얻지 못한다. 남을 부러워하는 생각이 뿌리채 없어진 사람은 밤낮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애착처럼 심한 불길은 없고 증오만한 포수도 없으며 미망의 비길 그물도 없고 가래 같은 경류도 없다. 남의 허물은 쉽게 눈에 띄지만 자기 허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불어버리지만 자기 허물은 감춘다. 마치 도박꾼이 불리한 패를 감추는 것처럼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항상 나무라는 자의 애착은 소멸하기는커녕 도리어 불어가기만 한다. 허공에는 길이 없고 외도에는 수행자가 없다. 사람들은 세속의 미망에서 즐거워하지만 부처님은
세속의 미망에서 벗어나 있다. 허공에는 길이 없고 외도에는 수행자가 없다. 현상계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깨달은 사람에겐 흔들림이 없다. 강제로 그의 목적을 수행함으로 정의는 아니다. 이익이 되는 것과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이는 현명하다. 강제가 아니고 조리 있는 절차에 따라 남을 인도하고 현명하고 공정한 사람을 진리의 수호자라고 부른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조용하고 미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을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호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배운 것은 적더라도 몸으로써 그것을 분별하고 진리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의 수호자이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장로가 아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는 헛되이 늙은 것이다. 진실과 계행과 불살생과 자제에 살고 부정을 벗어나고 현명한 사람을 장로라 부른다. 질투와 욕심이 많고 간사한 사람은 말 잘하거나 용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질투나 탐욕이나 간교가 뿌리채 소멸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현명한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근신하지 않고 진실하지도 못한 사람이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종교인이 될 수는 없다. 가래에 차 있고 욕심꾸러기가 어떻게 종교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작건 크건 악한 성질을 제거한 사람은 그가 모든 악행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만 걸식한다고 해서 탁발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모든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탁발승이다. 그러나 선과 악을 넘어서서 순결하고 지식으로서 세상에 처하는 사람은 탁발승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면 침묵에 의할지라도 성자 될 수 없다. 그러나 저울질하면서 좋은 것만 취하고 악행을 피하는 현명한 이는 다만 그 이유 때문에 성자가 된다.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의 두 가지를 저울질하는 사람은 그 때문에 성자라고 부를 수 있다. 중생을 해치는 까닭에 그를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중생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고상하다고 한다. 덕행과 서원과 박식에 의하거나 더욱 명상하는 고요함이나 혼자 잠으로 해서 세상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탁발승이여. 부정을 소멸하지 못하는 한 자신을 갖지 말라. 모든 길 가운데서 팔정도가 제일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서 사성제가 제일이다. 모든 자유 가운데서 해탈이 제일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한자가 제일이다. 이것이 길이다. 지견을 맑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은 악마를 어지럽히리. 이 길을 가면 그대의 고통은 끝나리라.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 줄을 알았을 때 나는 이 길을 가리키리라. 그대는 힘써 노력하여야만 한다. 열애는 다만 설법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길에 들어서고 명상을 실천하는 자는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된다. 모든 창조된 것은 무상하다. 지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이는 슬픔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므로 모든 창조된 것은 괴롭다. 지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이는 슬픔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므로 모든 창조된 것은 실체가 없다. 지혜로 이 이치를 깨달은 이는 슬픔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은 청정에 이르는 길이므로 비록 젊고 힘세더라도 게을러서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의지나 생각이 나약한 사람은 지혜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자제하고 몸으로 악행을 짓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덕행을 깨끗하게 하는 이는 성자에 의해 설법된 도리를 완수한다. 명상에서 지혜는 솟아나고 명상이 없으면 지혜도 없다. 향상과 쇠퇴의 두 길을 안다면 지혜가 느는 방향으로 처신해야 한다. 숲을 자르라. 나무는 자르지 말고 위험은 숲으로부터 온다. 숲과 애욕을 자르면 그대는 해탈에 이를 것이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애욕은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꺼지지 않는 한 그는 윤회에 매달린다. 송아지가 어미젖에 매달리듯이 가을에 백합을 손으로 꺾듯이 자애를 끊어라. 부처님이 가르친 평화와 열반의 길만을 소중히 하라. 우기에는 여기서 살고 겨울과 여름에는 여기서 살자고 어리석은 자는 말한다. 그는 죽음이 오는 줄도 모르고
어린이나 가축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자를 죽음은 휩쓸어 간다. 마치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죽음에 사로잡힌 자에게 아들이나 아버지나 친척이 방패도 피난처도 되지 못한다. 이 의미를 깨달은 다음 현명하고 공정한 자는 해탈로 인도되는 길을 깨끗이 하라. 조그만 안락을 버림으로써 큰 안락을 구하게 된다면 현자는 적은 안락을 버리고 보다 큰 안락을 구할 것이다. 남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자는 미움의 사슬에 얽매여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방종과 부주의로 행해져야 할 일이 등한이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행해지면 타락은 더해간다. 육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만을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 현명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의 부정함은 없어진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두 임금을 살해하고 전왕국을 지배하고서도 바라무는 무사하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두 거룩한 임금과 다섯 번째의 위인을 살해하고서도 바라무는 무사하다. 고타마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의 마음은 밤낮으로 부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고타마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의 마음은 밤낮으로 부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고타마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의 마음은 밤낮으로 부처님의 승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고타마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의 마음은 밤낮으로 육신을 지킨다. 고타마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의 마음은 밤낮으로 중생을 해하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고타마의 제자는 언제나 깨어있다. 그들의 마음은 밤낮으로 명상 속에서 기뻐한다. 출가인으로서 세속을 떠나는 것도 힘들고 즐거움도 얻기 어렵다. 또 재가인으로서 집에 사는 것도 힘들고 성미 안 맞는 자와 함께 사는 것은 고통이다. 나그네의 생활도 고통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그네가 되지도 말고 고통에 떨어지지도 말고 믿음이 있고 덕행이 있고 명성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어느 고장에서나 존경을 받는다. 훌륭한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처럼 멀리서도 빛난다. 그러나 간사한 자는 밤에 쏜 화살처럼 가까이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홀로 앉고 홀로 자고 홀로 행동하고 지치지도 않고 홀로 자신을 억제하고 애착의 소멸에서 기쁨을 찾는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하고서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도. 이 두 사람은 꼭 같이 죽은 후에 다음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게 되리. 많은 사람은 가사를 입고서도 성품이 나쁘고 자제력이 없다. 이 같은 악행자는 악행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비종교적이고 자제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의 은혜를 즐기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단 쇳덩어리를 삼키는 것이 낫다. 방종하여 남의 아내를 유혹하는 자는 네 가지 일을 받는다. 첫째 부덕을 쌓는 일, 둘째 안식이 없어지는 일, 셋째 비난받는 일, 넷째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 죄악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물론 부덕을 초래하고 두렵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적고 임금으로부터 무거운 벌이 있다. 그러므로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풀도 잘못 잡으면 손을 베는 것처럼 잘못 다루어진 고행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행실을 함부로 하고 맹서가 아무렇게나 이행되고 청정한 행동에 대하여 마지못해 복종하는 자에게 큰 갚음은 없다.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라. 게으른 출가자는 더러운 먼지를 뿌린다.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악행은 나중에 고통을 초래한다. 해야 할 선행은 하는 것이 좋다. 선행은 고통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변방의 성이 안팎으로 잘 수비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수비하라.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라. 시기를 놓치면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그릇된 소견을 가지고 악의 길로 들어간다. 두려워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릇된 소견을 가지고 악의 길로 들어간다. 죄가 없는 것을 죄가 있다고 보고 죄가 되는 것을 죄 아니라고 보는 자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악의 길로 들어간다. 죄를 죄로 알고 죄 아닌 것을 죄 아니라고 아는 자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옳은 길로 들어간다.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견디는 코끼리처럼 나도 비난을 견디리라. 다수의 사람들은 부덕하니까 그들은 길들인 코끼리를 싸움터로 끌고 간다. 임금은 길들인 코끼리를 탄다. 비난을 참고 견디는 일에 단련된 자는 사람 가운데 최선의 사람이다. 길들인 당나귀와 산지가 좋은 인도 말도 전쟁용 큰 코끼리도 다 훌륭하다. 그러나 자신을 훈련한 사람은 그보다 더 훌륭하다. 훈련된 사람이 훈련됨으로써 가는 미답의 땅 열반으로 가는 것처럼 이와 같은 동물을 타고 그곳에 이를 수는 없다. 다나팔라카라는 코끼리는 발정기가 되면 다루기 힘들어 잡아놓으면 먹이를 먹지 않는다. 코끼리는 숲속의 동료를 생각하기 때문에 빈둥빈둥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먹이로서 키운 돼지처럼 몇 번이고 윤회를 되풀이한다. 이 내 마음은 예전에는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헤매었다. 이제 나도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마치 고삐를 쥔 코끼리치기가 발정기에 코끼리를 다루듯이 방종하지 말고 마음을 꼭 가다듬어라. 그리고 진창에 빠진 코끼리 같은 내 자신을 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라. 너와 사귀면서 선한 생활로 인도하는 유식한 친구를 찾았거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같이 가도록 하라. 너와 사귀면서 선한 생활로 인도하는 유식한 친구를 찾지 못하였거든. 그가 통치했던 왕국을 버린 임금처럼 또는 숲속을 홀로 다니는 코끼리처럼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겠거든. 홀로 살아라. 숲속의 코끼리처럼 욕심 없이 홀로 걸어라. 일이 생겼을 때 친구가 있는 것은 기쁘다. 만족은 서로가 기쁘다. 선행은 죽는 시간에 기쁘고 슬픔을 버리는 것은 기쁘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계심은 행복하고 아버지가 계심도 행복하다. 수행자를 섬김도 행복하고 이 세상에 성직자를 섬김도 행복하다. 늙을 때까지 덕행이 계속됨은 행복하고 신앙이 뿌리 깊게 굳굳이 서 있음도 행복하고 죄를 벗어남도 행복하다. 방종한 자의 갈망은 칡넝쿨처럼 자란다. 숲속에서 열매를 찾아다니는 원숭이처럼 그는 이생에서 내생으로 누구나 이 강렬한 갈망과 독이 세상에서 승하면 슬픔은 무성한 비라나 풀처럼 자란다. 이 세상에서 누르기 어려운 이 강렬한 갈망을 억제한 사람은 모든 슬픔을 여일 것이다. 마치 물방울이 연꽃잎에서 떨어지듯이 이 좋은 교훈을 너에게 알린다. 여기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우시라 뿌리를 찾기 위하여 비라나 풀을 파내는 것처럼 가래의 뿌리를 뽑으라. 그리고 강물이 갈대를 꺾는 것처럼 악마가 너를 꺾지 못하도록 나무가 잘려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갈망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으면 그 고통은 자꾸만 되풀이될 것이다. 감각의 쾌락으로 치달리는 36개의 물줄기가 억세고 또 그의 마음이 애욕에 의지하고 있다. 물결은 이와 같이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을 휩쓸어 간다. 모든 감정의 흐름은 사방으로 흐르고 애욕의 칡넝쿨은 뻗어가기만 한다. 칡넝쿨이 뻗어가는 것을 본다면 지혜로서 뿌리를 잘라버려라. 사람에게 쾌락과 애욕의 추구는 자꾸만 일어난다. 그들은 쾌락에 빠지면서 또 다른 쾌락을 구한다. 이 같은 사람들은 삶과 노사를 받는다. 갈망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잡혀온 들토끼처럼 뱅뱅 돈다. 속박과 집착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되풀이에서 고통을 받는다. 갈망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잡혀온 들토끼처럼 뱅뱅 돈다. 그러므로 애욕에서 벗어남을 바라는 탁발승은 가래를 털어버려라. 욕망의 숲에서 나와서 다시 욕망의 숲으로 되돌아간다. 욕망의 숲에서 욕망의 숲으로만 달린다. 이 사람을 보라. 뛰쳐나와서는 다시 속박으로 되돌아 뛰어간다. 현명한 이는 쇠붙이나 나무나 섬유로 만든 사슬 속박이 강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석으로 만든 귀걸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나 아내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한다. 현명한 이는 무겁고 풀기 힘든 이 속박을 강하다고 한다. 이것을 끊은 다음 욕정과 쾌락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벗어난다. 애욕의 노예가 된 자는 갈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마치 거미가 스스로 만든 거미줄을 따라가듯이 현명한 이는 이 갈망을 끊고 근심과 슬픔을 버리고 떠난다.
저 언덕을 찾아서 가는 자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를 떠나야 한다. 마음이 완전히 떠났으면 다시 윤회로 되돌아오지 않으리. 망상 때문에 흩어지고 강한 애착에 차 있고 쾌락만을 갈구하는 자에게 애욕은 점점 더한다. 그리고 그의 속박은 더욱 강해진다. 그의 생각을 고요히 하고 항상 반성하면서 육체의 쾌락이 아닌 곳에 산다면 그는 어김없이 바뀔 것이고 죽음의 굴레를 끊을 것이다. 선에 도달하고 두려움이 없고 갈망도 죄도 없는 이는 생존의 가시를 꺾고 이 몸으로 마지막이 된다. 갈망도 집착도 없고 말과 그 뜻을 얼른 이해하고 문자의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성인 혹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부른다. 나는 모든 것을 극복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상태에서 더러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갈망의 소멸로 나는 해방되었다. 난 스스로가 깨달았는데 또 누구를 스승이라 부를 것인가? 교법의 선물은 모든 선물보다 낫고 교법의 맛은 모든 맛보다 낫다. 그리고 교법의 즐거움은 모든 즐거움을 능가하고 갈망의 소멸은 모든 슬픔을 능가한다. 재산은 저 언덕을 추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를 멸망케 한다. 재산의 욕망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남과 함께 스스로를 멸망케 한다. 논밭은 잡초가 버리게 하고 애착은 사람의 잡초이다. 따라서 애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은 큰 가품을 가져온다. 논밭은 잡초가 버리게 하고 증오는 사람의 잡초이다. 따라서 증오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은 큰 가품을 가져온다. 논밭은 잡초가 버리게 하고 무지는 사람의 잡초이다. 따라서 무지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은 큰 가품을 가져온다. 논밭은 잡초가 버리게 하고 욕망은 사람의 잡초이다. 따라서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은 큰 가품을 가져온다. 눈을 자제하는 것, 귀를 자제하는 것, 코를 그리고 혀를 자제하는 것은 좋다. 육체를 자제하는 것, 말을 자제하는 것, 마음을 자제하는 것,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은 좋다. 모든 것을 자제하는 탁발승은 모든 슬픔에서 벗어난다. 손을 억제하고, 발을 억제하고, 말을 억제하고, 잘 억제하고, 또 안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홀로 만족한 사람을 탁발승이라고 부른다. 혀를 억제하고, 현명하게 말하고, 거만하지 않고, 뜻과 이치를 밝힌 탁발승의 말은 듣기 좋다. 그는 법에 살고, 법을 기뻐하고, 법에서 명상하고, 법을 따른다. 그 탁발승은 옳은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기가 얻은 것을 지나치게 평가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시세우지도 않는다. 남의 것을 시세우는 탁발승은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비록 적게 받더라도 받은 것을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는 탁발승을 신들은 칭찬한다. 그의 인생은 순수하고 게으르지 않다. 명색에 있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고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는 사람을 탁발승이라고 부른다. 자비와 고요함에서 살고 불타의 교리에서 사는 탁발승은 모든 존재가 휴식하는 축복된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리라. 배 안에 물을 퍼내라. 탁발승이여. 비었을 때 배는 가볍게 달린다. 애착과 미움을 끊어버리면 너는 자유에 이르리라. 5가지 구속을 끊어버려라. 5가지를 제거하라. 5가지를 정복하라. 5가지 집착을 넘어선 탁발승은 홍수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오 탁발승이여 명상하라. 방종하지 말라. 감각적 욕정에 휩쓸리지 말라. 방종하여 뜨거운 쇠붙이를 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되면서 이것은 고통이다고 고함치지 말라. 지혜가 없는 자에게 명상은 없고 명상이 없는 자에게 지혜는 없다. 지혜와 명상을 갖춘 이는 열반에 가까이 이른다. 고요한 마음으로 빈집에 들어간 탁발승은 이 법을 바로 봄으로써 인간 이상의 기쁨을 누린다. 육체의 구성 요소의 생매를 파악하면 지자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 이것이 현명한 탁발승이 처음 해야 할 일이다. 오관을 억제하고 만족하고 계를 지키고 또 고상하면서 깨끗하고 부지런한 친구의 교화를 받으라. 친절하고 의무 수행에 민첩하라. 그러면 기쁨이 차서 그의 고통은 멎을 것이다. 탁발승이여,
바시카 나무가 시든 꽃을 털어버리듯이 애착과 증오를 털어버려라. 육신이 조용하고 말이 조용하고 잘 안정되고 세속의 재산을 버린 사람을 조용한 탁발승이라고 부른다. 스스로 자신을 일으키라.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라. 이 가치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반성한 탁발승은 행복하게 살리라. 내가 내 주인이고 내가 내 의지처다. 그러므로 장사치가 훌륭한 말을 다루듯이 자신을 다루라. 불타의 교서를 믿고 고요하며 기쁨에 차 있는 탁발승은 자연적 생존이 정지된 평화로운 상태와 행복한 자리에 이를 것이다. 비록 젊다고 해도 불타의 교설에 전념하는 탁발승은 세상을 밝게 비친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오 성직자여, 힘있게 흐름을 끊어라. 그리고 욕망을 제거하라. 모든 지어진 것은 파괴된다는 것을 알면 너는 위작되지 않는 상태의 열반에 이르리라. 성직자가 자제와 통찰의 두 가지에 있어서 피안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을 아는 그에게 온갖 구속은 사라진다. 차안도 없고 피안도 없고 차안 피안도 없고 공포와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명상하고 애착을 끊고 침착하고 할 일을 다하고 깨끗하며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이를 나는 성직자라고 부른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나고 병사는 갑옷에서 빛나고 성직자는 명상에서 빛난다. 그러나 깨친 자는 위광에 의해서 밤낮으로 빛난다. 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직자라 하고 고요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인이라 하고 더러움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출가라고 한다. 누구나 성직자를 공박해서는 안 된다. 성직자에 거역하지 말라. 성직자를 살해하는 자에겐 화가 미칠 것이고 거역하는 자에게도 화가 미치리라. 인생의 쾌락을 멀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성직자에게는 큰 은덕이 있다. 남을 해치려는 욕망이 멎으면 고통도 멎는다. 육체나 말이나 뜻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자제하는 이를 나는 성직자라고 부른다. 완전히 깨친 이에 의하여 설법된 진리를 이해한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성직자가 재화에 예배하듯이 머리에 꾸밈새나 가문이나 계급 때문에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와 정의가 있는 이면 성직자이다. 그는 축복받은 이다. 머리에 꾸밈새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염소 가죽옷이 무엇이란 말인가.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속은 간지에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번질에 꾸미고 있구나. 누더기를 입고 야위어서 힘줄이 드러나 있고 홀로 숲속에서 명상에 잠겨있는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그의 출생 신분이나 어머니의 가문 때문에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가 유복하면 나는 보바디라고 부른다. 재산이나 집착을 벗어난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모든 속박을 벗어나고 공포에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을 넘어서고 부정을 떠난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끈이나 밧줄이나 쇠사슬을 끊고 장애물을 부수고 깨달은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모욕과 학대와 투옥에도 견디어 나가는 사람, 인내력이 있고 힘 있는 이를 나는 성직자라고 부른다. 노여워하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 법규를 지키고 깨끗하며 자제력이 있고 최후를 지닌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연잎의 물방울이나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그의 고통은 끝났음을 알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초연한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지혜가 깊고 지식이 있고 바른 길과 그른 길을 분별하고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제가자나 출가자를 멀리하고 정주하지 않고 욕심이 적은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움직이는 것이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건 학대 않고 살해도 않으며 살해하게 하지도 않는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적대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적대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평화로운 사람, 집착된 무리 가운데서 집착되지 않는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애착과 증오와 거만과 위선이 바늘 끝에 겨자씨처럼 떨어져 나간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진실한 말을 하고 말을 더듬지 않으며 사람의 감정을 사지 않도록 분명히 이해시키는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길건 짧건 작건 크건 좋건 나쁘건 남이 주지 않는 것은 취하지 않는 일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아무런 욕망도 없고 더러움에서 떠난 일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아무런 욕망도 없고 지혜로서 의심을 벗어나고 영원한 깊이에 도달한 일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선악을 넘어서고 슬픔과 애착과 더러움에서 벗어난 일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달처럼 깨끗하고 맑고 걸림이 없고 흐리지도 않고 기쁨도 일어나지 않게 된 일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이 윤회와 미망의 흙탕길을 넘고 건너가서 피안에 도달한 사람, 명상하고 욕망이 없고 의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조용한 일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모든 정욕을 끊고 집을 버리고 편력 수행하고 생존에 대한 모든 욕망을 끄는 일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모든 갈망을 버리고 집 없이 편력 수행하고 생존을 위한 모든 갈망을 끄는 일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인간적인 모든 집착을 끊고 천상계의 집착도 넘어서고 온갖 집착에서 벗어난 일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기쁜 일과 기쁘지 않은 일을 버리고 냉정하며 의지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이긴 영웅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중생의 삶과 죽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깨달은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신이나 귀신이나 사람들도 그가 간 자취를 모르고 더러움은 없어지고 성자의 지위에 오른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이전에도 가진 것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고 무소유이며 집착이 없는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황소같이 두려움도 없고 고상하며 영웅적이고 아주 현명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공부를 완성한 죄 없는 이를 그리고 깨달은 이를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전생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삶의 끝에 이르렀고 지혜가 완전하고 완수해야 할 것을 완수한 사람을 나는 성직자라 부른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